이사야의 예언은 매우 탁월해서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일과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통치에 대해서 그가 매우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이사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시는 왕,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주 영광스럽고 복되고 탁월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많은 이런 선지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이사야서 11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이 이사야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서술 형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하지만 왜 여기서 이사야는 다윗을 언급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새는 이 다윗이 아직 소년으로 있고 아직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그 전에는 이 이새와 그리고 다윗의 모든 일가들은 그저 농사꾼에 불과하고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이 이새의 집안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택하여서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도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이 다윗과 특별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너에게 내 언약을 베풀어서 너와의 언약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여호와 앞에서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그가 받았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난 이 다윗의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왕의 이 계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과의 이 분열로 인해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을 반역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기를 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다윗 지파에게 속하게 되어서 이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언약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4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봤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다윗의 위에 그가 앉아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때 이 다윗의 위가 예수로 말미암아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다윗에게 세우시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그의 위에,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원문에서 보면 그 밑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나무가 말라가지고 때때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 이런 거 이제 막 이렇게 나무가 오래되면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어떨 때는 잘라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잘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려도 그 밑둥치에서 보면 이 플라타너스 옆에 이렇게 싹이 쑥 오른단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말은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옆에 한 가지가 옆에서 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에서. 그가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 1절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사야가 얼마나 그 통찰이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깊은 통찰이 없으면 이런 글을,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이사야의 이 심령을 열어서 장차 이 그리스도가 이 패망의 상태, 멸망의 상태에 있는 그 완전히 멸절되다시피 한 이 이스라엘에서 그 밑둥치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미 위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으면 그 위에 있는 나무들은 막 불이 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싸그리 다 없어진 거예요. 이미 다 살림이 불이 타갖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해파되고 멸절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전부 다 소멸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도 한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다 무너졌잖아요. 모든 산업 기반들도 다 무너지고 그랬지만 참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잡혀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공격당하고,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땅을 다 빼앗겼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이 전부 다 쫓겨나가지고 주변 나라에 다 주변에서 나라들을 이루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과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좋아했던 거죠. 야, 잘 됐다. 그렇게 뭐 여호와를 섬긴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그러더니 너희들도 결국은 다 멸망했네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합니까? 자, 그렇게 할지라도 그 상태로까지 이스라엘이 멸절되고 패망의 상태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은 언약의 계보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계보를 이렇게 계보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계대가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는 얘기는 유다 집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에서 계속 자손들이 번성해서 계보가 형성되고 족보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우리가 사다리 타듯이 쭉쭉 뻗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고 누가 태어나서 또 누구는 누구와 결혼해가 또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고 이러면서 쭉 이 계보가 나무의 뿌리처럼 쭉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뿌리도 있겠죠. 그 유다 지파의 뿌리도 많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유다 지파가 여러 뿌리들이 또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 이새.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새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한 싹이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뿌리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이 다 멸절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이러한 가지가 다른 데서 나오는 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바벨론에서 3차 또 기환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이렇게 유명한 가지가 나온 적이 없죠. 그 어디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가지라고 할 만한 세력이 이스라엘의 특히 유다 지파, 이새의 지파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이외에는 그 어떤 영광도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 뭐 훌륭한 왕들이 들어 있긴 했지만 그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는 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사야가 이런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특히 우리나라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참 역설적이기도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일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 섭리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신사유람단들이 개화파들이 그 일본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을 만나고 신농업이나 기술들을 배우면서 또 성경도 접하고 선교사들도 접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건 또 일본에 가고 복음을 받아온 거죠. 물론 이제 저 중국에서 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근데 정작 그 일본은 완전히 거의 복음의 씨가 말라버릴 정도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도 보면 정말 이렇게 간들간들하게 아슬아슬하게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하실지는 몰라요. 그건 뭐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자기의 교회를 어떤 시대에든 반드시 세우신다. 그래서 복음이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발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 힘이 막 역동성이 일어나갖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세요. 중세 천년의 암흑기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복음이 사라지고 사탄의 세력이
로마 캐톨릭을 통해 가지고 전 유럽을 다 마수로 사로잡고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드러내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16세기, 17세기 때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청교도 운동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 미국 신대륙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예?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막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청교도가 계속해서 청교도 신앙들이 이루어졌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한반도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마른 둥치 가운데에서 솟아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2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말씀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그에게 어찌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하는가?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없어도 그가 메시아라면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메시아지. 왜 그에게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냐?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복음서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임하는 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직분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필요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메시아면, 그가 구세주라면 자기 힘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건데 왜 성령이 거기에 개입해서 그에게 임하셔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2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그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며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젖줄이고 뿌리예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되어져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사야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신성만 사역하세요? 아니죠.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성도
신성과 연합된 상태로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인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누구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격이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방식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그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 신성대로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어찌 그러시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도 있잖아요. 그 신성이 있으면 신성을 따라서 그냥 사역하시면 되지 왜 또 성령의 능력이 또 필요하시냐 계속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성의 사역과 비밀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성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인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행하고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 인성이 하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로 행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은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신성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인성이 일을 하시면서 그 신성도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죠. 그죠? 내가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인격,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된 상태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 일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는 방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탁월하고 놀랍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 벌써 그런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는 본 거예요. 놀랍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 영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몸을 그것 때문에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뿌리와 효력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은사론, 은사라는 거 있죠. 이 은사라는 말이 우리가 뭐 순복음 이 교회, 이 순복음 이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많이 왜곡됐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원래 우리 개혁 신학에서 이 성령론과 은사론이 아주 탁월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2절 한 말씀 요 정도만 제가 강의해 드려도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손 놓고 놀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가운데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분 아닙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어떻게 우리가 일치할 수 있냐고요. 사람은 일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령과 일치된 가운데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왜겠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벽하게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아무렇게나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은 율법은 완전하게 지키고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완벽하게는 고사하고 하나도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죄를 당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저주와 공의의 진노와 형벌을 친히 자기가 당하셔서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소시키는 거예요. 그게 죽음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죄를 죽이잖아요. 그죠?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은.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자, 이렇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진리의 성령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접붙여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사를 주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의 탁월함이 막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은사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서 그 은사의 효력이 드러나게 되는 건 모두 다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원천은 그리스도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은사론인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은사론이에요. 그 오순절주의자들의 은사론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데가 너무 많아요. 겉모양은 비슷해. 막 뜨겁고 이렇게 여러 가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외적인 거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지식이 있느냐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순복음 계열, 오순절 계열의 은사론, 그런 성령론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게 많습니다. 성경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품이 있고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을 정품하고 갖다 비길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어떤 교단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사라는 거는요, 모두 다 그리스도가 원천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주실 때는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3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 말은 이게 원어적 의미에서는 냄새를 맡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 말이. 이 냄새를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각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다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모든 판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이 이와 같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그대로 돌판에 새겨서 준 거예요. 이런 거는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잘 안 들으니까 이래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의 계명을 줄 때 예수님은 제2위 성자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내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형식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삼일체의 영광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장면은 아주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아주 압권인 거예요. 그 장면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거기서 그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줄 때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모세 앞에 반포하시는 거예요. proclaim, 선포하신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가 자기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가 보여주시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줄 때 그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모세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안전한 반구, 바위 뒤에 딱 숨겨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여호와의 임재가 모세 앞에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율법의 영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이 엄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덮어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단서를 달죠. 모세야, 내가 네 앞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면서 지나가겠지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즉 그 본체의 형상이죠. 그 본체의 형상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뭘 보여주셔요? 등을 보여주시죠. 그 여호와의 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아우라가 모세한테 확 이게 막 흡수가 돼가지고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이 몸에서 여호와의 이 후광, 이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여호와의 신적 위엄과 영광이 모세에게 남아 있으니까 그게 아우라처럼 확 비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대단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식을 이 형상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이와 같이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리를 율법 가운데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긴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계명을 그대로 다 이 율법 가운데 새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게 십계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텍스트, 스크립트로 이렇게 다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어디 문자로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신의 말씀을 인간의 글에다가 적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신의 언어를 사람의 글로다가 신의 언어를 여다가 적어 넣냐 이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비평가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는 몰라요. 뭘 모르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신이라면 할 수 있지. 왜? 신은 모든 세계도 다 창조했잖아요. 사람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작은 원소 하나도 못 만드는데.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신이 자기의 말씀을 문자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없냐? 할 수 있죠.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바로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자,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든 심판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판단할 자가 계시니 곧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예수님은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인성을 가지신 예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여호와를 믿어. 여호와는 일체시라며. 그 말은 맞죠. 그러나 제2위이신 여호와는 성육신하신 여호와잖아요. 그래 인성을 가지셨으니 그 인성은 그럼 뭐 하겠어요? 그냥 인성은 그냥 옆에서 그냥 진흙처럼 딱 붙어가 그렇게 있는 건가요? 아무 생명력도 없고 그런 인성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는 그 인성은 신성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예수님이 경외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심판을 그가 하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4절에 예수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져요. 이 복음주의자들이. 하지만 우리 정통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여호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복음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달콤한 분.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 물론 맞죠. 예수님은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께 다 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모양이냐 이거죠. 그거는 이런 것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또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이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복음주의식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막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응?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수 있냐? 아니요. 그럼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또 다스리고 심지어 그의 말씀으로 공의대로 모든 걸 또 심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심판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제는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에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이런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죽인다. 악인을 죽인다. 이게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게 정서적으로 이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 맞아? 심지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똑같죠. 이사야의 이 말씀과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하신 다음 패하신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정통성 있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읽어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걸 읽어내야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들은 헷갈리잖아요. 여호와가 어떻게 성령이 여호와에게 임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자기 힘으로 다 하실 수 있지.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면 그게 이해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과 역사를 이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를 판단할 자가 계시니 곧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상 지금은 성령이 바로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시기가 지금 시대예요. 예.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요한복음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시간상 자 5절 말씀 그가 공의로 그 허리에 띠를 삼는다. 이때 이 허리띠는요 그냥 우리가 착용하는 이런 정도의 허리띠가 아니라 왕이 차고 있는 말하자면 그 왕의 혁대 우리가 그걸 예대라고 그럽니까? 옛날 말로 그걸 말해요. 그가 그래서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이 허리띠, 이 몸의 띠가 바로 의의 띠죠. 그리고 이것은 의와 진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의 허리띠로 모든 심판들을 행하고 그리고 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서게 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우리가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거는 이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쉽지 않은 일이죠. 일반 상식적으로. 근데 이사야는 벌써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로 말미암는 생명과 의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리라는 것을 벌써 보고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상태와 같이 장차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저주가 가득하잖아요. 저주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니까 동물들도 피조물들도 이게 싫은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제 몸 하나 간수하려고 그 막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피 흘리고. 근데 성경은 이런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사도 바울도 알기 때문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 만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지만 피조물도 지금 다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도 바라는 것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뭘 바라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될 그 날을 바라본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잠깐. 자, 로마서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20절,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1절, 22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의 맥락과 같은 겁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찾으셨어요? 8장 21절. 자, 그 다음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자기들의 적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 가지고 약육강식의 세계인 줄만 알고 있지만 피조물의 세계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속량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길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는 거죠. 피조물들도 서로 잡아먹기 싫은 거예요. 막 사자가 웅크리고 있고 치타가 표범이 웅크리고 있다가 막 임팔라를 쫓아가면서 막 휙 잡고 발로 찢니겨 가지고 먹고 독수리들도 막 썩은 고기를 막 뜯어먹고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류의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저주가 다 해소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계 가운데 다 임하게 되는 그날이 되면 피조물도 그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바로 이런 날이 오는 거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의 안에서 야야야 저리 가 이러면서 야 너 이제 저리 가서 놀아 이러고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내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이 영광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미움이 없고 죽음이 없고 욕심도 없고 저주가 없고, 그러니 모두 다 이런 생명으로 가득하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의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큰 구속의 은혜를 지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그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비전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